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5번째 말씀이 육신되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네, 대답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대답 안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만 하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럴 때에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예,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통로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당한다. 바로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심심해서요? 시간이 남아서요? 절대 아니죠. 바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영적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을 연속으로 2번 하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7절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인가요? 말씀이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4절과 5절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7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다. 내 말이 우리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 이 말들은 형태가 없잖아요. 예,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끼리 있을 때 어떤 존재화하거나 형상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존재화시키고 있어요. 어떤 형상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으니까 말씀도 계셨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존재예요. 이 말씀의 존재. 이 말씀이 그냥 단지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존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함께 계셨어.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함께 계셨어. 그 말씀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존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이 성경은요 메시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나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도 그분이 정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어둠이 아니죠. 빛을 숨길 수 있을까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요 이곳에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두움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두움들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이미 비춰져서 자신이 발가벗겨지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이 빛은 빛이 아니야라고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두움들이 그 어두움이 계속 어두움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미 빛이 비춰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죄의 특성. 죄는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인터넷 익명성이 보장됐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뒤에서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수많은 언어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악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지만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 이 시대의 상황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빛을 보니까 이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9절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빛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 빛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비치는 빛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두에게 필요한 빛,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인 자는요,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었지만 이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면요.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정의의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세상을 절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진리 가운데 도달할 수 없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우리 인간끼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이 더욱더 폭력과 무례함과 더 잔인함만이 더욱더 넘쳐날 뿐이지 이 세상은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제가 2010년 6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중국으로 저희 교회 청년들이랑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2010년 6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신문 기사를 봤어요. 2010년 6월이에요. 그때 신문 기사에 막 보다가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이폰 4 사전 예약. 아이폰 4 사전 예약. 제가 그때는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됐던,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쓰는 것처럼 대중화가 됐던 때가 아니고요. 스마트폰이라고 나온 것은 아이폰 3GS, 아이폰 3GS, 아마 갤럭시는 더 늦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폰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핸드폰을 바꿔야 했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참에 나도 스마트폰이라는 걸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고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이제 아이폰 4를 받았죠. 9월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 9월. 2010년 9월에 저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렸습니다. 신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는데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그때 연애를 거의 초기 단계였거든요. 연애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제 아내는 논산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뭐 서로 자주 못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저희가 이 아이폰을 제가 바꾸고 난 다음에 제 아내도 아이폰을 바꾸고, 이제 그 아이폰에 페이스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통화를 하면서 그때 서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와, 진짜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어쩌면 결혼을,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게 스마트폰이 그만큼 되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고, 저는 스마트폰이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 썼을 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스마트폰 막 오락도 되게 많이 하고 막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지, 보급된 지 한 10년 정도가 흘렀어요.
10년 정도가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됐죠.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난주에 밤에 이 SBS 스페셜이라는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내 아이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라는 방송을 봤거든요. 예. 무슨 내용이냐면 요즘 어린애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그런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중독되니까 자기가 정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는데 내가 몇 시간 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돼갖고.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중독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모든 그 아이의 형성되어야 될 뭐 가치관이 뭐 뇌 기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발달이 안 되는 거죠. 뇌도 그렇고 오른쪽 우뇌와 좌뇌가 공통적으로 잘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책 읽기를 싫어하고 그러한 점점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 화두를 이제 PD는 이렇게 이슈를 던진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가 먼저 이들 앞에서 얘네들을 돌보지 않고 스마트폰 중독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마지막 마무리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충격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맞는데 요즘 대부분의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애를 보려면 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여준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스마트폰을 사주고 난 다음에 계속 후회하는 내용이 뭐냐면 괜히 사줬다는 거예요. 뺏을 수도 없고 아이를 뺏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은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접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라고. 예.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라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그게 관심이 되게 가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생각하기로는 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늦게 접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되게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침대에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으면 다른 거에는 의욕이 없는데 이 갓난 아이, 돌도 안 된 아이가 이거를 보고 뭐 유튜브를 찾고 이런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을 용케 알고 그것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기어가는 모습을 봐요. 아이폰인데 가운데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가 잠겨 있으니까 뭐 이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영어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막 긴급 통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신기하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의 노출이 어린 아이들에게 엄청난 자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잔인해지고 얼마나 더 이러한 폭력들이 난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스마트폰이 저희가 처음 쓸 때는 저에게는 큰 혁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방송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게는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 인간끼리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어떻게든 세상을 잘 살게 해보려고 우리끼리 노력을 하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렇게 물론 우리의 삶은 윤택해질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희망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자,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그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성경에 어디에도 누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왕이 될 거다 뭐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누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야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다른 복음서를 찾아봤는데 분명한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이때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으니 아마도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회당을 드나들면서 말씀을 읽었겠다. 그 말씀을 자주 접했겠다.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자주 읽었겠다, 묵상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읽은 예언, 그렇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6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기록된 성경인데, 그때 기록된 이 성경들을 보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아버지를 따라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이 말씀도 읽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빈들이에요. 그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그래서 그가 이 빈들로 나간 거예요. 사막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아니요. 그 사막에 나가면요, 온통 보이는 세상은 오로지 모래밖에 없어요. 이 광야는요, 모래밖에 없다고요. 이 광야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의 생활은 너무나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의 생활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들이었다고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는지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말씀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회당이 없었을까요? 이 시대에 성전이 없었을까요? 이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장소,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아갔던, 빈들에 나아갔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좋은 스펙을 갖춰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사명을 세상에 나가서 발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발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로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므로 이러한 장치가 필요해요. 광야와 같은 장치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장치가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이 말씀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금방 귀 기울이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금방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왜 진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말씀을 읽으면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가짐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요 자신의 삶에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가 이 말씀을 구현해냈잖아요. 어떻게 구현해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준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이에요. 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누가 알려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는 말씀으로 충만했더니 이 말씀이 진리가 그를 인도하여서 그가 이제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 방법들까지도 그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두우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 이제 심판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이 유대인들은요. 교회로 따지면요. 처음 온 새신자예요. 오늘 처음 온 진수에게 제가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교세를 키우고 하려고 진리를 선포하기는커녕 거짓된 메시지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안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명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 기득권들의 어떤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인도받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요 반발할 수 있었고 화낼 수 있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돌이키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영적인 것을 이제 육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현할까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통찰력과 이러한 방법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신분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노력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만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거짓된 헛된 열매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 열매는요.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러한 고민과 연구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내가 이제 이러한 노력들과 이러한 헌신들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러한 태도로 대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예. 이러한 결단들이 바로 이 진리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실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 마무리할 거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국민일보 기사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게 작년에 한 여름 좀 지나고 했는데 저도 SNS를 통해서 봤거든요. 한 여자아이, 되게 어린 여중생인데 여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정말 너무 잔인한 그것을 보면 분노가 이를 정도로. 근데 그 내용이 더 분노를 일으키는 게 동급생 2명이 공사장에 있는 벽돌과 이런 걸로 막 찍고 막 때리고 해갖고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SNS를 통해서 막 퍼졌거든요. 국민들이 막 공분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막 심한 말로 사형시켜야 된다고. 사람을 이렇게 쟤네 똑같이 당해야 된다고. 네. 이 시대의 악한 모습의 어떤 단면인 거죠. 잔인한 모습. 그때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바로 천종호 판사예요. 여러분 천종호 판사 아시죠? 호통 판사. 천종호 판사가 이제 그들과 이제 얘네들을 데리고 이제 가해자가 더 있었어요. 이게 2차 폭행이었고요. 1차 폭행도 이미 있었고 5명이 뭐 그들을 몰려가 걔를 괴롭히고 이제 2차 폭행까지 하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첫 재판 때
이 천정호 판사가요, 판결만 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정호 판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잘못한 이 가해자들을 엄청 혼내키는 거예요. 엄청 혼내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이들에게,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하라. 진심으로 사과하라.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해자가 그렇게 수많은 모욕과 치욕과 고통을 당했잖아요. 얘네가 사과한다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얘네 얼굴만 봐도 너무 두려울 거예요. 너무 무서울 거예요. 상대하기가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는요,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를 그들을 꾸짖고 혼내고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 천정호 판사가 이 당한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른으로서. 예,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피해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소녀에게, 그 여중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내 딸 하자. 너 내 딸 하자. 앞으로 힘들면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한 7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어요. 그 사건이 발생하고 7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챙겨 드리셨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안 챙겨 드린. 네. 어버이날이었는데 이 여중생이, 피해자였던 여중생이 천정호 판사를 찾아간 거예요. 카네이션을 들고. 그리고 같이 이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천정호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 소감이 이랬습니다. 꽃이 예뻤고 머리가 가지런히 정리된 아이가 예뻤다.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다. 오랜만에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7개월 동안 천정호 판사가 이 소녀를 잊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받았을 그 마음의 상처들을 자기도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이 소녀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판결만 잘하면 되잖아요. 걔네들을 되게 심하게 콩밥 먹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당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을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천정호 판사가 계속해서 이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자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아이를 위해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재판이 올해 2월 달에 최종 판결이 나왔거든요. 최종 판결이 나오고 이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여중생이, 이 피해자 여중생이 천정호 판사에게 이렇게 카톡을 했다는 거예요. 판사님의 호통을 듣고 저에게 사과를 했던 그 가해 학생들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예. 그 가해자 학생들을 용서하겠다라고 그 천정호 판사에게 카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천정호 판사가 없었다면 이 아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용서의 열매가 맺을 수 있었을까요? 용서를 했어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 용서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니까 천정호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가해자 학생들을 용서했을 때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것까지 헤아리는 거예요. 이 천정호 판사가 2010년부터 이런 비행 청소년들, 이 비행 소년들에 대한 판결을 맡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판결만 하고, 판사로서 판결만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내가 판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좀 잘 선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판결을 그 비행 소년들을 맡기 시작하면서 비행 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사법적 그룹 홈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14곳이나 출범을 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이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음 세대 사역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바로 다음 세대 사역 아닌가요? 그가 책을 2권이나 썼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은 보나마나 기독교인이다라는 냄새가 나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부산의 금정평안교회라는 곳의 장로님이세요.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좀 찾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터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도 없었죠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교회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죠.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무엇으로, 이분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으로 형성이 됐을까? 이분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형성됐을까? 저는 분명히 이분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이분의 인터뷰를 보고 또 이분의 간증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단지 내가 사회적인 책임만 다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 이분을 통해서 이러한 이 너무나 정말 고통을 당했던 이 아이가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이러한 용서의 열매들. 여러분 아마 이 천정판사가 없었다면 이 학생이 얼마나 우울함 가운데 사로잡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열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의 분명한 방향성들, 삶의 분명한 열매들, 이것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스펙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의 노력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방향이 먼저 말씀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야 되고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기 위해선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되는구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냥 겉만 화려한 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향을 무엇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그렇구나. 이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